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갑과 을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갑과 을이 다툰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을의 처지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어도 갑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자묘를 재촉하는 일이고, 잘못 대들었다가는 밥줄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을에 해당하는 주인공은 아주 과감하게 갑에게 대항을 하는데, 결국은 을이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고 을이 승리를 거둡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갑과 을은 누구이냐? 갑이 누굽니까? 재판관입니다. 그것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요즘이나 당시 사회에서나 재판관은 그 사회에서 제일 힘이 있는 지위에 속한 사람이죠. 심지어는 생사여탈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간혹 뉴스에서 사법개혁에 대해서 보도를 합니다. 사법부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해서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법권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개혁을 해야 된다. 법원에서 잘못 판결을 해도 돌이킬 수 없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사법살인이라고 하는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재심을 하고 보니까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목숨을 좌우할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야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 권한이 더욱더 막강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재판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아나무인. 아나무인.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람 보기를 벌레 보듯이 하고. 그런데 주변에서만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 자신도 스스로를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4절 후반에서는 재판관이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스스로도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자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관, 아주 나쁜 재판관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나쁜 재판관한테 재판을 받는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재판을 받는지 재판의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소송을 걸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하필이면 그 나쁜 재판관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주 억울한 소송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변호사를 써야죠. 내가 법정 논리로 법정에서 방어하기가 어려우니까 변호사로 하여금 나의 입장을 대변해 주도록 변호사를 써야 되는데, 이왕이면 전관 출신 변호사를 쓴다든지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쓰면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돈 좀 있다 하면 아마 그런 변호사를 찾아다닐 겁니다. 변호사를 쓰고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돈 좀 있으면 힘쓸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뇌물을 먹이는 것. 이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돈도 없고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 여자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과부라고 하죠. 과부. 호롤단신 과부입니다. 아마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는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를 보호해 줄 어느 누구도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가 누구입니까? 과부, 고아, 나그네. 과부, 고아, 나그네.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보호하라. 율법에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렇게 힘없고 약한 과부 보기를 재판관은 너무 우습게 보였겠죠. 발톱에 때만도 못하게 봤을 겁니다. 과부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유일하게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재판관을 직접 찾아가서 자기의 사연을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이게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자가 법정에 서서 증인 역할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던 사회, 여자가 그렇게 무시되던 사회였는데, 그래서 여자가 소송에 얽매이게 되면 자기 스스로 나서서 뭐라고 방어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얘기를 대신하도록 했는데, 과부의 신세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직접 얘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이런 걸 요즘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땡깡 부린다. 아이들 용어로는 그렇게 좋지 않게 표현을 하고 하여튼 매일같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소를 하면 먹힐까요? 전혀 먹히지 않죠. 요즘도 그런데 옛날에 하물며 먹힐 리가 없습니다. 알았다고 가라. 그럼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 이튿날 또 찾아오면 알았대도 돌아가래도 그러면 더 얘기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재판관 보기에 과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재판관은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 마음을 정했고 그것을 다시 번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간혹 뉴스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재판관이 뭔가를 한번 결정하고 나면 고집불통으로 밀고 나갑니다. 피고인이 찾아와서 눈물 콧물을 보인다고 해서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피고인의 사정을 봐서 알았어요. 그리고 판결문을 고쳐서 써준다든지 하면 그 이후에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이라도 한번 결정하면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어쨌든 그 논리대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주장을 하지. 과부가 보기에 재판관이 참 꽉 막힌 사람이고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물러서야 되겠다.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스토킹 하듯이 재판관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내 사건 좀 봐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살펴주십시오.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매일같이 쫓아다니면서 1인 시위하듯이 졸라댔는데 결국은 이 방법이 먹혔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비유니까 이게 가능하지 현실 속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1970년에 평화시장의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분신한 전태인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의 유지를 이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때로는 아주 과격한 투쟁을 했죠. 하루는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사님, 노동쟁이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고 너무 과격하게 투쟁하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소선 여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요? 대화하는데 그건 말짱 개소리라. 파업 안 하면 누가 치다보기나 하나 상대를 안 한다고 누군들 부드러운 걸 싫어하겠나. 누가 점잖은 교양인이 되고 싶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거칠게 때로는 험하게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노동자들을 위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과부가 얼마나 험하게 얼마나 거칠게 싸웠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재판관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아주 표현이 재미있죠. 재판관이 두 손 들었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아이고 저렇게 독한 여자 처음 보네. 여기서 못 견디게 하다라고 번역된 말을 개역성경에서는 괴롭게 하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재판관은 괴롭힌 거예요. 못 견딜 만큼 괴롭힌 겁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얼굴이 눈탱이가 밤탱이래다. 뭐 이런 식의 뜻입니다. 눈 아래를 집요하게 때려서 멍들게 하다. 그 고대 사회 그 격투기 경기 같은 것이 있잖아요. 요즘도 격투기 경기를 한번 하게 하고 나면 그 격투기 선수들이 다 진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죠. 얼굴이 온통 부어오르고 피멍이 든 것처럼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인데 그러한 일을 자기가 당하겠다. 어떻게 여자가 독한지 내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졸라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나? 저 재판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재판관한테 다 주목을 하게 되고 동네방네 나쁜 재판관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될 것 아닙니까? 체면이 깎이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재판관이 두 손을 들고서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기로 원한을 풀어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비유의 끝이니까 정말로 간단한 비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비유의 내용은 세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시는 건가? 예수님께서 그 뒤에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을 풀이합니다.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개역 성경에서는 하물며라는 접속사를 앞에 붙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과부의 호소를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호소와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억울함 당하는 것을 방관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물며라고 하는 접속사가 종종 등장하는데 그것은 어떤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작은 것과 큰 것, 혹은 큰 것과 작은 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작고 보잘것 없는 것도 챙겨주시는데 하물며 그 큰 것을 챙겨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A라고 하는 사소한 것이 참이라고 한다면 B라고 하는 더 큰 것은 참임이 틀림없다라는 식의 논리적 논증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의 간청과 억울함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 요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연, 우리의 간구, 우리의 호소를 내어놓으십시오. 그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목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셨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던져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에는 그 반대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 누가복음이 처음 쓰여져서 읽혀질 초대교회 당시에도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이건 아닌가 봐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가 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아예 기도의 끈을 놓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도에 회의를 일으키고 낙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는 기도하다가 회의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는 시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번성을 합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려도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시편을 보면 그런 탄식시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중간에 지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아니 귀를 열어서 듣기나 하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이걸 거절하시는 건지, 이런 기도를 계속 드려야 하는 건지 회의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특히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는 구절들이 나오죠. 언제까지 이 땅에서 불의가 판치고 악한 사람이 득세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멀기만 하고 세상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시간은 흘러가도 기도의 응답은 없고 오히려 고난과 박해가 밀려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해도 안 되는가 보다. 믿음이 흔들리고 지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구절 좋아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고 찾고 얻고 문이 열릴 것이다.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교회에서도 강조합니다. 특별히 번영신학을 내세우는 분위기에서는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면서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아무리 찾고 구하고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구하는 것마다 다 즉각 알았다 하고 다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서 병이 나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믿음이 훌륭한 분인데도 기도해도 병이 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를 해도 병이 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실패하고 기도를 해도 가시밭길을 걷고 기도를 해도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없고 기도를 해도 박해와 순교가 몰려옵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기도하다가 지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고 그랬죠. Yes, No, Wait. 그래 들어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즉각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 신이 나죠. 그럴 때는 기도하지 말라. 기도 좀 그만해라. 그래도 기도할 것입니다. 아주 힘이 나서 기도를 하겠죠. 또 하나님께서 no 하고 거절하는 게 분명하시다면 깨끗이 마음을 접고 포기를 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라고 부정을 하셨어. 그러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매달릴 필요 없이 그냥 깨끗하게 마음을 접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치를 빼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no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것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no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yes나 no라는 응답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다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직은 기다려 라는 말씀조차도 들리지 않고 이게 기다려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긴가 민가 불분명하다면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것을 계속 구해야 하는 것인지 기도를 하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기도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의지할 만한 대상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하고 당부를 합니다. 오늘 8절 제일 마지막 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거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와 보겠느냐라는 탄식하는 듯한 질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상황에
그 격변을 거쳐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질 때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실 때는 그러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이는데, 여기에서 과부가 집요하게 그 재판관에게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과부에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재판관 외에는 매달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도매치해도, 이런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아도매치해도 재판관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도매치. 아주 옛날에 유행하던 말이죠. 안이 꺾고 더럽고 매시 꺾고 치사해도 저 재판관이 아니면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자존심 굽히고 재판관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남편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러면 그녀를 누가 구제해 주겠습니까? 재판관한테 하소연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아도매치할지라도 재판관 앞에서 자기의 사정을 호소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과부한테 돈이라도 조금 있었더라면 아마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안 입고 온 꼴 더 이상 보지 말지. 내가 이 길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의지할 것이 전혀 없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온갖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끝까지 집요하게 재판관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이 너무 전투적이고 투쟁적이죠. 좀 살벌하죠. 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 싶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도 그렇게 집요하게 투쟁하는 모습, 매달리는 모습이 나오고, 구약에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 모습도 너무나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야, 좀 살벌하다. 부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믿음과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면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과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과부의 가난한 마음, 절박한 심정. 하나님 외에는 매달리고 의지할 곳이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사정을 알아주신다. 내가 세상 어디에서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의지할 대상도 없지만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아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이고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반대의 참혹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목격될지라도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 체제에 저항을 하다가 순교한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과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와 같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단코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데, 가장 적당한 방식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와 원한을 풀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